오늘의 말씀으로 위대한 책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12월이 성서주일도 들어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닥터 R.G. 리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뛰어나다. 마치 강물이 한 방울의 물보다 뛰어난 것 같이, 해양이 촛불보다 뛰어난 것 같이, 해산이 한 줌의 모래보다 뛰어난 것 같이 성경은 순교자들의 얼굴을 시원하게 하는 샘물이 되고 모든 세계의 성도들이 마음의 안식을 취하는 베개가 되고 너희의 쇠사슬을 끊어주며 이별의 고통을 제하여 주며 죽음의 복침을 제하여 주며 무덤의 슬픔을 제하여 주며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을 안겨주는 책이다. 할렐루야. 이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쓴 수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 같은 책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소망의 책, 이 위대한 책, 왜 성경이 위대한가를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성경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성경책이 위대한가? 그것은 영원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 헤어져야 되고 언제든지 돌아가야만 되고 영원성이 없다는 것, 인간에게는 사실 비극인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성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간이 쓴 책은 한때 잘 팔릴 수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작이야 몇천 부, 몇만 부, 아니면 몇십만 부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세월이 한동안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헌 종이처럼 내팽개치지요. 왜냐하면 또 다른 책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성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기록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이 역사상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책만큼 많이 팔린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레코드판이, 캐롤송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의 영원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때려부셔보려고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없애버리려고, 이 성경을 없애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수천 년 동안 노력했던 수많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폭력을 써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온전히 잡아다가 짐승의 밥으로 던져넣기도 하고, 이 성경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잡았던 황제들이 200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오늘날 가장 위대한 자리에 가장 빛나는, 우뚝 서서 우리들에게 큰 빛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에, 아니 대한민국만 따져도 예수 믿는 사람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것을 접해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다 가져본들 가장 비참하고 천한 인생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문학가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100년 안에 이 성경과 그리스도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써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지금 사람들의 손에 읽혀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100년 안에 살아난다고 하는 이 책이 그가 죽은 지 100년째 되던 해에 결국 자기 집이 성경을 쌓아두는 창고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미워하던 모든 사람의 노력은 다 지나가 버렸으나 성경은 지금도 찬란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영원성을 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뢰성을 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순간이고 찰나적이며 한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돌아오면, 예수의 품 안에 안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사실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과 여러가지 모든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사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 반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의 성경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책을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넣어서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계시란 뭔가? 예를 들면 서울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집에 딸이 만약에 부산으로 시집을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서울에 있는 엄마가 이렇게 결혼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신랑한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인생살이를 여러 가지로 알려줍니다. 또 여기서 있었던 일도 알려주고 뭐 잔치가 있었단다, 온갖 여러 가지를 편지로 만약에 알려주면 이것은 하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의 생활 속에서 부모가 딸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삶의 방법을, 그리고 지난 살아왔던 과정을,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들려주는 인생살이의 계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 약 40여 명에게 기록된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올라가는 것이며 죽고 난 이후에 내세는 어찌 되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은 누구이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살아가는 데의 삶의 방법은 무엇이고 온갖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계시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위대한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은 하루에도 수만 권씩 나오지만 전부 다 인간이 인간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럽고 취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백날 고상한 생각을 해서 써봤자 그것이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머무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려준 이 말씀은 가장 위대한 것이며 영원한 시공을 초월해서 변치 아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이 계시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또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며 사람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낱낱이 가장 진실하게 가르쳐주고 제시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위대하다고 찬양받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연구해보니까 성경 외에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들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 다 있고 명예를 다 가지고 있으며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인생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히 예수뿐만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갖고 박사의 명예를 가져도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의미 있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치에 있든 인생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이 인간에게 들려주는 말은 자신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 읽어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고 샘이 솜 섞듯이 생명력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은 그래서 가장 지구상에서 위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미리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성경의 위대성은 유일한 구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구원은 건져낸다. 구원은 바꿔준다. 구원은 상황을 변화시킨다. 이런 걸 한마디로 다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학문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책을 한 권을 다 써내야 되지만 쉽게 말해서 건져낸다, 바꿔놓는다, 변화시킨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은 자리로 건져주면 구원받은 거예요. 병들어 죽어갈 사람 건강한 몸으로 바꿔놓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가난 속에서 찌들어 남에게 얻어먹고 사는 인생, 부유한 풍부하게 남에게 나눠주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사람 변화되면 구원받은 거다. 쉬운 말로 인간에게,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인간에게 유일하게 구원에 대한 제시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2,500개 이상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에 자기들이 믿는 경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전에 하나도 인간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 경전이 없어요. 전 이 종교가. 그러나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책은 유일하게 지구상의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는 것. 성경 외에는 어떠한 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불교, 아니, 공자, 백날 다 뒤져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종교는 지구상의 기독교에는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위대한 종교로 보는 겁니다. 인간에게 실제 생활에 가장 적나라하고 진솔하며 밀접되어 있는 모든 계시가 꽉 들어찬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을 가장 위대하게 받아들입니다. 단순히 쓸데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이니까 무조건 덩달아서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최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종교니까 무조건 최고다고 그래요. 불교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불교가 뭔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저 죽을 때까지 절에 한두 번 다녔어도 불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좋다고만 하지요. 세상에 그런 무식쟁이가 있습니다. 그건 무식한 거예요. 뭔 줄 알고 좋다고 그래야지. 내용을 알고 좋다고 그래야지. 기독교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을 가는 길도 예수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예수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92년에 콜럼버스는 세척의 하얀 배를 띄워서 대서양으로 무조건 항해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인디아로 가는 세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황금덩어리가 많다고 하는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책을 보고 난 뒤에 이 황금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사실은 출발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자신들이 찾고 있는 서인도를 향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엉뚱한 아메리카노를 발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이죠. 천국을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즉 성경을 받아들이고 읽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는 방법을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를 끌고 항해를 안 해도 됩니다. 그저 여러 가지 무슨 고행을 안 해도 되고 온갖 여러 가지의 무슨 여러 모양으로 이웃에게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방향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대로만 우리는 행동하면 바로 우리의 종착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느냐, 죄사함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있느냐. 이 지구상에 이 성경을 통한 방법 외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모든 죄악을 말끔하게 씻어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기적의 역사는 언제나 일어나고 있으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70번씩 7번씩이라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도마티라고 하는 사람은 24살 난 스페인의 한 대학생이었는데, 이는 철학박사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옛날의 책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을 쓰려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쓴 책을 뒤지다가 어떤 옛날에 쓴 철학자가 쓴 책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철학자는 그 책 안에다가 유언을 써놨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책을 처음으로 읽는 사람에게 물려준다. 그러니 이 책을 처음으로 읽는 사람은 이 학생뿐입니다. 이 책을 읽고 그는 그 책을 가지고 법정에 가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합법적인 이 사람의 유산을 내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법에서 약 25만 달러, 이 25만 달러라고 하는 이 부동산을, 바로 이 철학자의 유산을 그에게 물려주었다고 하는 실제적인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25만 달러, 25만 달러는 여러분 약 우리가 돈 2억입니다. 그런데 2억보다도 수억만 배 값진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받아들이며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경에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5만 가지의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진실로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얻지요, 영생을 얻지요, 여러분의 자손 대도로에 하나님 안에서의 큰 축복이 주어지지요. 건강한 삶, 장수의 생활, 삶의 생활 속에서의 기쁨과 마음의 평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책 하나를 가지려면 그렇게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고, 요즘에는 성경이 정말 흔해 빠졌습니다. 교회를 정리하려고 보니까는, 애기방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그 책꽂이를 버려버리려고 아침에 봤는데 성경책을 갖다 그대로 쌓아놓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의 성경책은 여러분이 가지고 좀 다니십시오. 가지고 다니는 그것만으로도 축복을 받습니다. 이만큼 살아있는 능력의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저 가게 가서 돈 몇 푼만 주지만 성경책 귀중한 겁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책을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성경책을 그나마 읽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소유하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이제 은총을 받았는데, 옛날에 신부가 혼자만 보고 못 읽게 하던 그 시절에 응와는 달리 이제는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데, 그때는 받고 싶어도 성경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못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았다고 하지만, 은총을 못 받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읽으면 이 하나님의 축복, 예배온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합평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만큼
내게 구원을 제시하는 책이니까 가장 위대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네 번째로 왜 성경이 위대한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내세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죽고 난 이후에 어찌 될 것인가를 아주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세세하게 어떻게 된다? 그리고 또 일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어찌 된다까지 아예 구분까지 다 세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영원히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난 속에서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라하며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죽음 건너편 소식을 알려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책도 그러한 것을 알려주지 않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책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심령과학이라는 책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괜히 믿게 되니까 자기들이 거기다가 온갖 미신을 더 섞어서 상상을 더 섞어서 써놓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은 성경을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생명이 어찌 되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면 죽고 난 이후에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환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누가 당신이 죽고 난 이후에 생명이 어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미래의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죽음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이렇게 내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이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는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이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할까봐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했는데 어느 부활절날 이 소년이 교회를 갔다 오자마자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뛰면서 엄마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죽음도 다 가져가 버리고 철폐해버리고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더 영원히 산대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그 진리를 배우러 교회에 나가십시다. 이 어린 소년의 이 아들의 손을 잡고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서 영원히 해방받고 이 어머니는 아름다운 독실한 그리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빛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경의 위대한 책 속에는 미래의 생명에 관한 소식이 딱 들어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광으로 인도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죽음 건너편의 생애를 문제가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왜 위대한가? 그것은 늘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한 어린 소년이 말하기를 성경책은 꼭 오렌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렌지는 짜면 짤수록 좋은 즙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보면 볼수록 새롭고 능력도 계속 주어지고 성경은 계속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을 위대한 문학가로 만들고 위대한 철학가로 만들며 위대한 생명이 마음속에 주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성경이야말로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속에 찬란한 태양을 떠오르게 만드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며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은 성경인 것입니다. 위대한 문학가치고 성경을 읽지 않고는 문학가다운 문학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괴테도 다 성경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전부 다 이 마지막 그가 60년을 걸려서 평생을 썼다고 하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성경을 근거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밀턴의 신라본도 정말 그는 창세기 1장에 에덴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과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이 밀턴의 신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대한 책들도 전부 다 성경 속에서 신선함과 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주 젊어서 잘 읽는 이탈리아의 한테가 쓴 베아트리체라든지 신고 그러한 책도 결국은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날마다 신선함을 주는 것이고 능력을 부여해주며 우리의 전생애를 완전히 뒤집어 바꿔놓는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가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온전히 끊임없이 여러분이 나아가서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내 편에 두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당당한 승리자로 만들어 놓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떡을 여러분이 먹으려고 맛있게 생긴 거 딱 나오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따끈따끈히 김이 모락모락 나지 않습니까? 나는 아주 떡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떡밖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떡이 무럭무럭 김이 나면 참 아주 맛있게 생겼는데 이걸 먹으려고 사가지고 와서 바쁜 일이 있어 만약에 못 먹잖아요? 그러면 버려야 돼. 왜? 단단하게 굳어버려. 금방 굳어버리더라고. 신선함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똑같이 신선해. 읽기만 하면 양심이 삐뚤인 사람이 바로 펴지고 그저 죄 지은 사람이 그냥 회개에 눈물이 쏟아지고 읽기만 하면 병든데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읽기만 하면 무디어진 돌멩이 같은 마음이 물렁물렁하게 녹아 흘러내리고 성경같이 우리에게 날마다 신선한 능력을 베푸는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성경과 함께 인생을 가시면서 늘 신선한 인생으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여러분 사회와 개인과 나라를 확고하게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성경이 지나간 자리는 지구상의 지도를 보십시오. 하여튼 기독교 즉 성경이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는 충실한 나라치고 전부 다 강대국이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인격적인 국민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민이 예를 들어서 불아파 국민이 독일이나 또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전부 다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나라 아닙니다. 성경이 지나간 나라 아닙니다. 그러한 나라는 전부 다 쉬운 말로 인텔리전트라고 하죠. 다 사고방식이 아주 고상하고 깨끗하고 좀 물론 개중에는 못된 사람도 있지만은 보편성으로 놓고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나가지 않은 동양권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미신이나 믿고 비나이다나 하고 아무거나 나무만 생기는 것은 그냥 신인 줄 알고 절이나 하려고 하고 돌멩이나 휙쩍 집어 던져놓고 하고 서울시장 대통령도 어떤 누구도 역사를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그러죠. 무슨 일 하려면요. 왜 그 돼지 머리를 잡습니까? 내가 예? 그러나 성경이 지나간 자리는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 좀 더 인간적이고 정말로 모든 면에서 훨씬 인격적이라 이 말입니다. 앤드류 잭슨은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 공화국이 완전하게 설 수 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레이스 그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있는 국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노예로 만들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종교를 탄압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 지식이 높아져, 생각의 수준도 높아져, 모든 게 높아지니까 모든 면에서 인간 중심으로 다 서로의 인격 중심으로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공산주의가 이때까지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독교 탄압한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 공산주의는 다 그대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을 기초로 삼은 나라는 다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인간의 성품도 바꿉니다.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한 자녀는 성질이 더럽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언니 동생 간에도 하나 치고받고 싸우는 판인데 그만 우연한 기회에 헤어지게 됐어. 헤어졌다가 나중에 몇 년 살고 나서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보니까 그 성깔 못됐던 그 언니가 완전히 집어 바뀌어 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언니 돼간지는 무슨 변화가 왔길래 이렇게 변했어. 언니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너무 편하네. 옛날에는 얘기만 했다면 싸우니까. 그러니까 그 언니가 고백하기를, 야, 내가 니하고 떨어져 없는 사이에 나는 거기 가서 예수를 열심히 믿게 돼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다. 그러니 나는 신경 낼 것도 아니고 이제 욕심 부릴 것도 안 하고 같이 어울려서 재밌게 살련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것,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아버지가 보지 말라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때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성질 나가지고 성경을 빼앗아다가 불 속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 속에 집어던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어린 아들이 뱅글뱅글하고 비웃듯이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질이 난 거 아닙니까? 너 왜 웃어?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 성경책을 불 속에 던졌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못 읽나요? 내 마음속에 새긴 말씀을 뺏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할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을지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 믿음이 살아나고, 읽으면 힘이 솟아오르고, 읽으면 능력이 주어지고, 읽으면 변화되고, 읽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실제적인 간증을 하고 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커티스 기계 회사의 사장이고, 그리고 우주계의 고문인 해럴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인공위성을 띄우고, 지금도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이죠. 인공위성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달나라를 가게 되고 뭐 이렇게 가게 되려면은 이 우주국에서 최소한도 몇 년 전 것까지의 그 별들의 움직임을 다 관찰해야 되냐면 태양과 달과 별들을 10만 년 전 것까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왜냐? 10만 년 전 동안에 움직였던 별들의 모든 걸 다 관찰해서 주기적으로 그걸 컴퓨터에 계산해서 입력시켜야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이것이 가다가 어떤 행성에 부딪히거나 어느 곳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 자리에 올릴 수 있고, 달나라면 달나라까지 이 로켓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머리 좋다고 하는 세상의 이 과학자 천재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온갖 그걸 다 한 게 결국은 지금 미국의 그 나사국 아닙니까? 그 달나라로 다 갖고,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데 그 처음 초기단인데 그같이 모든 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 10만 년 전의 궤도를 전부 다 연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컴퓨터가 딱 올 수도 받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라, 야 이거 큰일 났다. 긴장이 돼가지고 과학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어디가 고장나는가 하고 면밀히 따져보니까 고장난 것이 하나도 없더래. 컴퓨터 다 정상이더래. 그런데 왜 이거 올스톱이냐 이거지. 이거 올스톱 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 이 올스톱을 된 이유를 몰라서 다시 그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하루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루가 안 맞더라는 거예요. 24시간이 빈들하는 거예요. 공간이. 그래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기계는 영상인데 이 계산상에는 안 맞는 거죠. 이 10만 년 안에 흘러났던 그 하루가 틀려져 버리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이걸 어디 가서 이 해답을 찾는 거 하고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나사하고 있는 예수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한다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태양을 하루를 멈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미친놈 자식가 아니다.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라는 이유를 하니까는 이 과학자들이 울며결합했기로 성경을 뒤져봤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모든 걸 계산해 봐야겠다 하고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 23시간 20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시간 20분을 이제 찾았어. 예.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입력시키려면 이제 이 23시간 20분 찾는데 40분 어디로 갔냐, 40분.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시 성경에 보니까 나는 잘 내용은 다 잃어버렸는데 들은 바에서 기억나는 것은 해가 뒤로 물러갔다는 기록이 있더라. 그러니까는 다시 그들이 성경을 또 뒤로 찾았는데 보니까 열왕기하 20장에 8절로 돼 보니까 정말로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하나님의 앞에 죽을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태양을 뒤로 15도를 물리쳐가지고 15년을 살게 해주신 역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계산해보니까 40분이 딱 들어갔다는 겁니다. 24시간 연습이는구나.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라라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인공위성도 다 공중에 띄우고 한마디로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머리만 믿고 첨단 과학만 믿던 그들이 하나님을 거기서 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 과학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과학이 인간이 못할 것도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지 말고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 믿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뜨겁게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남은 생에 영원한 세계 이 가장 위대한 성경을 품에 안고 살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위대해지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누리는 복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몸이 아파 소식이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그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어 오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믿을 만큼 기적은 지금도 쉬지 않냐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여 일어섰나이다. 아버지, 믿고 행하는 저들에게 주님의 피의 권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주님의 피의 권세로 저들의 육신이 아픈 것마다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은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날지어다. 주님의 피의 권세로 저들의 모든 질병은 영원히 추방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저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타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하시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풍지박산 만들어 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아버지 강같이 평화롭게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